네,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 8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 그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어땠을까요? 우리 재석 형제와 또 지아자매 그리고 우리 지한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말씀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관계가 나빠지거나 힘들어서 신경이 예민해지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조차도 숨막혀서 힘겨울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섬으로써 한 걸음 더 먼저 나아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해주는 그런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무엇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27페이지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헛된 욕망에 관해서 그 대신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동사가 나오는데요. 동사가 아니라 오직 정의, 미시파트, 그다음에 인자, 헤세드, 이건 인내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함께 행하는 것, 할라크, 이건 함께 걷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죠.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극락왕생을 위해서 절하는 불교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신의 복을 구하며 비는 기복신앙과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복이나 구원이나 천국이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옵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얻는 것들은 다 주어지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되게 마련해요. 그것을 못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확해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나는 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긍휼을 사랑하며 인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너 이런 복을 받아, 뭐 천국 갈 거야,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공평과 정의의 삶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로맨스로 이어질 때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지만 그 은혜들은 온전히 예수님과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지는 두 사람이 사랑해보면서 아는 거지, 내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너 예수님 만나면 이게 좋을 거야 저게 좋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만나봐야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삶에 관해서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혹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돕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현대 기독교, 뭐 요즘에도 되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기독교의 아류들, 이단들 때문에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19세기에 뭐 미국의 청교도로 인한 폐단도 있을 거고, 종교개혁 시기에 분열이 나온 피바람과 전쟁도 있을 테고, 중세교회의 마녀 사냥, 뭐 십자군 전쟁 등등, 뭐 비판하고자 하면 한 기독교 역사에서 비판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폭력성에 대해서, 혹은 리차드 도킨스가 말하는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그 도전들에 대해서도 열변을 통하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비판을 들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수많은 악행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의 겸손한 회개는 저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잘못 따랐던 사람들이 잘못 행한 거야,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건, 경험할 수 있는 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벗을 수도 없고 벗어서도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사람들과 저는 논쟁할 필요 없다, 논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예요. 논쟁에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 제가 지겠습니까? 뭐 온갖 이야기를 다 드러내가지고 논쟁에서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논쟁에서 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싸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 거침없이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논쟁에서 이기는 쾌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얻을 수는 없죠.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람들의 주장이 전부 다 옳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름의 설득력과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본인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논쟁이 아니라 공감이죠. 맞아, 그럴 수 있어. 힘들었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판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다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대화하는 것. 사람마다 삶을 태하는 태도와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낙태를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낙태를 반대하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를 반대해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자살은 죄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자살은 병이라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옹호하며 죽어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반면에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인도 있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진보가 있어요. 부자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지지하는 사람과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쪽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저쪽 사람은 참된 거짓 그리스도인인 건가요? 왜 이런 차이와 다름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가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 거죠.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가치전쟁을 계속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각자가 이해한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해야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겸손하게 대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33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내일 만나요.